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 예배 후 우리 창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온가족 무비 시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제목은 The King of Kings이며 우리 장소는 본당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티켓은 우리 팝콘과 음료수 포함해서 10불입니다. 우리 문의 및 티켓 구입은 우리 안진나 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에는 우리 부장단 모임 오랜만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부 부장님들 우리 보고서 준비해서 우리 각 부서 또 보고도 하고 우리 교회 소식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온두라스 선교 보고회는 8월 3일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언제 하나 그래도 미리 알려드리니까 8월 3일 우리 시간 내셔서 이번 선교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합니다. 오는 토요일 26일 우리 아침 7시 30분에 우리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또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저의 모든 상황을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더욱더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 또 이 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승규 선교사님과 또 아직 피러가 아직 온두라스에 있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2부 예배 또 EM 예배까지 주님께서 그 예배의 장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항상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그 입술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분량이 많지만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이 있게 하시고 물질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또 충만하며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번창하게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학생들 방학을 맞아 우리 식구들 중 휴가나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옆자리가 비었다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주의를 빠지게 되면 꼭 목장 리더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들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괜히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 즉 세상 법정에 서기 전 먼저 유대 법정에 서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앞에 말이지.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것이고요. 본서의 저자 요한은 그 장면을 인물들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선 세 사람 누구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셋째는 대제사장과 아는 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 말하는 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위기나 환란,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평소 때 돈 자랑 실컷 해놓고 밥 먹고 계산서 나올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는 분들 말이지.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1대10으로 싸워 이겼다는 둥, 내가 가면 동네 개들도 뜬다는 둥, 큰 소리 다 치는데 누가 시비 걸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그 반대인 분들도 있고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던 분이 위기를 만나면 두각을 드러내는 분 말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처럼 말이지. 먼저 베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자 그 앞을 떡 가로막고 한 고백의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견책하다 또는 강력히 책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지요.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전에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참으로 멋들어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이 예수님으로 책망을 들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의 기질이 어이없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사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은 파도를 제대로 만난 그런 배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수년 전 롱비치 포인트룩에서 낚싯배를 탔다가 제대로 풍랑을 만났죠. 그때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총 6분이 갔었는데 낚시하러 2명은 아예 배에서 낚시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그냥 넉다운 됐습니다. 돈 내고 5시간 동안 지옥 관광을 하고 온 것이지. 그래도 저는 1시간 정도를 버티며 블랙피쉬 한두 마리 잡다가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위세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냥 위내시경 갔더라면 참 금식 안 하고 그냥 할 뻔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목사님이 들어눕고, 참 그런데 그런 큰 파도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는 목사님이 2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 해군을 제대했던 분이고요. 그 뒤로 제가 3년 동안 낚싯배를 타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폭풍을 만난 제자들, 제가 탄 낚싯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배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뱃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말이지.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뱃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할 정도면
그 풍랑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네요. 이 양반 미쳤습니까? 아니면 모험심이 많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첫 글자 배씨로 시작되잖아요. 배짱이 좋은 사람 말이지.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벌벌 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던 베드로의 용기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누군가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며 쫄짱부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베드로를 뻥쟁이라고 놀릴 수도 있고요. 평소 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자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최고 권력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그곳은 공회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베드로는 다른 곳이 아닌 대제사장이라는 거대한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실상을 본 것이지, 여종 앞에서도 떨고 있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 말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지, 자기의 실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말입니다. 저는 큰 파도를 만나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서 있을 수도,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나중에는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러자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즉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벌거벗은 실상을 본 죄인이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인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비상한 분, 기인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여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제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은 인간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 것이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3번 곧 3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길, 완전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 요나라는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 또한 옛사람 사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한 3번의 기도, 올인이라는 뜻이지. 평소 12 제자들 중 어뜸이라고 뻐겼던 베드로, 자기의 실상을 보자, 실체를 보자.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 친히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 그에게 자기의 양을 맡깁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파라독스 말이지. 안 된다는 사람은 되고 된다는 사람은 안 되고 말이지.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했던 사람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고맙다, 얼른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야, 그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같은 경우, 모세도 그랬습니다. 40세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을 때 말이지, 하나님께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야, 됐다. 그러다가 80이 되어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콜링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죠?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안 된다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힘 있을 때 쓰지 않고 힘 다 빠진 나는 아니야 하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한마디로 역설인 것이지. 15절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한 제자입니다. 그냥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아는 그 한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누구죠? 힌트를 드리자면 사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고 말이지. 누구죠? 바로 본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자가 자기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말이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익명 처리된 이 사람 누구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저자 바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요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이재명.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사이 인물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해줘요. 소개 좀 해줘.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 요한, 유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안다. 요즘으로 말하면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종들에게 아랫사람들에 맡기도 한데 제자 요한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청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여러분 백 아닙니까? 백. 그가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따따붙다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익명 처리된 이 사람도 바로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부탁받게 됐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바로 요한이죠.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은 왜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임에도 자기의 서성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워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 못하고 눈만 끄벅끄벅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앞에서 소개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요한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언제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 후에 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계속해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왜죠? 예수님의 장례 곧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똑같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의 침묵이 갖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었던 그의 마음을 말하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가까이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는 그 또한 그라고 베드로처럼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또한 자기라는 옥합을 속에서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은 아니하고 바로 자기 부인 말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아랫사람에게 막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군중들에게 희롱당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 뭔가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는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붙들려 왔다면 더더욱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했던 것이지. 그 고요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새벽의 침묵 속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대제사장의 뜰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그곳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람되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주시고 담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없고 내 속에 예수만 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드러나는 이런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4장 이 찬송 드리시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음으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앞에 잠잠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므로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